예. 예, 우리 열방합창단 너무 기쁘시지 않습니까? 응원하셔서 오신 승교사님들 아마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바쁜 가운데서 오늘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우리 합창단 조금 불편하시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 앉으시면 은혜 받을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우리 기쁨 홀은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끝은 동자리, 여기는 은자리, 이곳은 금자리예요. 이 두 군데가 금자리예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다 보이시죠? 네, 한 절 말씀이니까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상봉 목사님은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해플 트리니티 명예총장도 하셨기 때문에 설명 이게 소개한다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햇불 선교센터 개원하실 때부터 실행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예, 목사님 올라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뚜벅뚜벅 걸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흔들흔들하면서 걸어 올라오고 있어요. 가능하면 왼쪽에 앉으신 분들 이 복판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확실해요. 첫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고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된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이 돼야 돼요.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미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것이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때부터는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갈 사람도 없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도 없고 거기 못 들어갈 사람은 난 죽어도 안 들어가. 그 사람만 빼놓고는 그런 사람만 빼놓고는 거기 못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뭐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불교는 4개의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자기가 터득을 해서 부처가 돼야 이 회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또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희망이 없어요. 물론 남자들에게는 조금 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생에 우리가 좀 잘한 사람들이거든요. 전생에 제법 잘한 사람들은 불교에 의하면 남자로 돌아온대요. 근데 죄송하게도 여자들은 조금 못했던 사람들, 또 더 못했던 사람은 짐승으로 돌아오고 아주 못했던 사람들은 곤충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 죄악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이 없어요.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는 억겁에 한 명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굴 속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이상한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하는 가운데 천사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어서 코란이 생겨가지고 그 코란 그대로 해야 천국 가고, 그래도 천국에 제일 잘 가는 길은 마호멧 적, 그 알라의 적을 죽이면 제일 빨리 가죠. 그래서 자폭하는 일들이 그동안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얼마나 많았어요. 한때는 막 젊은 아이들이 계속 수류탄을 차고 자폭을 하고 또 죽고 또 죽고, 볼 때마다 저렇게 천국 가려고 자폭을 해야 되는, 천국 가는 그런 메시지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자살해서 죽으라는 건데. 거기도 희망이 없어요. 힌두도 마찬가지. 힌두는 불교하고 비슷해요. 그냥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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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 윤회가, 그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번만 살다가 죽는 것만 해도 참 마지막 가서는 힘들거든요. 제가 요새 그거를 많이 깨닫고 있어요. 80까지는 괜찮은데 80이 지나서 85세가 되니까 여기 올라오는 것도 전에 뚜벅뚜벅 올라오던 사람이 이러면서 올라오니, 이게 참, 이런 인생을 억겁에 걸쳐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한 번만 살면 족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노력 없이, 값 없이, 자기의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만 서면서 그냥 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누구나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반드시 인간이면은 최소한도 알아듣도록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한 번은 들려줘야 돼요. 듣고 나서 싫다고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전도를 했는데 다 듣고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더니 이해가 됐대요. 뭘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그대로 알아들으셨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영원한 이 선물을 지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그건 못하겠어요. 알아들었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못하게, 왜 못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충청도 사람인데 형제가 셋이 있었대요. 셋이 있었는데 그 세 형제가 자라날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 아주 유교에 강한 그런 아버지인데 한 가지를 계속 어릴 때 가르치셨대요. 그 아버지의 복음은 뭐냐면 절대로 공짜는 받아들이지 말라. 내 노력으로 모든 걸 성취해야지. 그저 주는 거는 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공짜로 그저 준다니까 저는 아버지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아는 들었대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없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떠날 테니까 언제나 집이든지 차 안에든지 걷다가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저 주시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드립니다. 그저 그럼 됩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공짜인데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석 달쯤 지났는지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일본의 선교사가 됐어요. 결국 복음을 일단은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이 언젠가 씨가 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에게 삶의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최소한도 한 번은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죠. 들어야죠.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저 땅끝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헌신하고 많은 어려움과 그 참 힘든 여건 속에서도 뛰어나가서 이 일을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4,000명 내지 5,000명쯤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이 돌아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한국만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140년 만에 1,000만 명이. 그런데 이 세속 문화가 강해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500만 명만 기독교냐 그래도 몇 천만 명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추수는 할 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이제 개척을 하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교민들이 15,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15,000명 가운데 11조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11조만이라도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11조가 됐어요. 왜? 구했으니까. 밤낮으로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저는 그때 전임 교수였거든요. 신학교의 전임 교수인데 이 개척교회를 하자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 그럼 내가 세워줄 테니까 1년만 세워줄 테니까 목사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저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생을 하니까 5, 6과목을 가르치고 뭐 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만 섬기는 조건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은혜를 베풀었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거든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는 그 도시에 올라가서 1시간 운전에 올라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떤 때는 개인, 어떤 때는 가족, 어떤 때는 온 형제들 모은 데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전하니까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와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으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방해물들, 그 방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방해물들을 치워줘야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대답해서 돌을 하나씩 둘씩 옮겨주면 맨 마지막 가서 밤 12시나 1시가 되면 예수를 믿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냥 어떤 때는 길바닥에다 차를 세워놓고는 그냥 조금 자고 그러고는 가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누군가 이 자리에 복음을 듣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 가운데 오늘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생겨도 한 명의 가치가 좋은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귀한 생명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데 한번 좀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인도지. 그건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인도는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도상을 받나? 많이 데려온 사람 전도상 받. 그건 전도상이 아니고 인도상이죠. 근데 그걸 자꾸 전도라고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그 데려온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전해주는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을 제가 1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8개월 동안은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고 4개월 동안은
복음이 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4개월 동안 이분들을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이 생긴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에 가면 그죠?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 수요 예배잖아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 귀한 시간을 수요일 또 모였는데 이때 훈련을 해야 되겠다. 수요일 남아서 훈련받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 사람이다. 그래서 1년 동안 훈련해서 30명의 전도자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를 15분 보고는 내보내는데 15분이 됐는데도 환자 안 내보내요. 복음 전한다고. 45분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생기면 그 다음 절 그 의사가 그 환자를 데리고 와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정확하게 알아듣게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가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돼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녀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듣고 믿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 선교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교회도 이렇게 짓고 저는 한국 교회 2개를 해봤는데 2번 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2번 건축을 했는데 그 2번 건축을 하는 동안에 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선교비는 절대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선교비는 매마다 증가시켰어요.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 다른 건 다 깎아도 선교비만은 절대로 깎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그거는 매해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를 시켰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제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 그리고 교수하고 이제 같이 점심을 자주 먹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32살의 신임 교수고 그리고 교수는 그때 한 65세 된 노교수입니다. 평생 그리고를 가르치셨어요. 그래 이제 같이 점심을 저는 뭐 아무것도 이제 겨우 교수 막 된 사람이니까 뭐 32살에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뭐 아는 게 많은지. 근데 그분이 한 번은 나한테 이러더라고. 내가 35년 동안 그리고를 가르쳤는데 그리고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내가 30원을 가르쳤는데 나는 그리고만 가르치면 행복하다. 그래. 그때 막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를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리고 가르쳐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를 가르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신학 가르치는 사람도,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말은 되리니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번역이 조금 제가 마음에 들어요. This gospel of kingdom shall be preached to all nations. Shall be, will be가 아니고 will하고 shall하고는 다르잖아요. 미래형이지만 shall은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만들겠다. 그게 shall이에요. will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되도록 만들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그 문제는 증거자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과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됩니다. 이걸 알면, 이걸 확실하게 알면, 준비가 돼 있으면.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요, 부목사님들을 하기가 THM 신학 석사도 그래서 저 사람 괜찮겠다고 데려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줄은 몰라요. 예배인도 할 줄 알고 기도인도 알고 신방도 할 줄 알고 성경도 다 가르치는데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석사까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알아듣게, 그래서 그 알아들은 사람이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결단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거. 결정하는 것은 들은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전할 수 있을 따름이지, 증거를 해줄 따름이지. 우리는 그저 증인이요. 그 다음에는 그분과 성령 사이에서 할 일이에요. 어느 과학자가 저보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당신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과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말이 안. 과학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건 핑계지. 당신이 원치 않아서 안 믿는 거지. 과학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고 당신이 원하냐 하는 거기에 달리는 것이에요. 과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문제는 누가 하냐? 누가 할 것이냐? 누가가 문제지. 천국 복음은 전달. 우리가 안 하면 아프리카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브라질 사람들이 할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돼 있으니까. 그건 결론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저는 마지막 가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건 확실하죠.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확실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있다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에요. 그때까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기회를 줬는데 그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전해주는 책임만 있어요. 결정하는 건 그분과 성령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확실하고 주님의 재림도 확실해요.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주님 오시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내 친척, 친구 그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숨 넘어가기 얼마 전에 어느 한 아주 그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여자 의사예요. 아주 제가 만나보니까 참 미인이더라고. 아주 인물이 잘생긴 아름다운 젊은 한 40세쯤 된 그런 여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세상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기는 의사로서 자기 환자가 죽는 걸 많이 봐서 그런 게 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이냐.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화내줬어요. 그래. 복음을 들으면 화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니까요.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서 빛에 들어가니까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88년인가 9년인가 그랬는데요. 제가 에딘버러 대학의 선교학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국이 1850년대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복음의 국가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더니 책을 15권을 꺼내줘요. 그러다가 잔뜩 사놓고 이거 다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난 간단하게 그죠. 자기가 아는 거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걸 17권을 15권을 읽고 여기서 날 보고 답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15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노트를 쭉 펴보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1850년대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나라가 된 이유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교육이 발달했어요. 교육이 뭐 옥스포드니 케임브리지니 뭐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잘 받은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 속에 기도운동과 성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여서 케임브리지 세븐이니 뭐 옥스포드 세븐이니 하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결국은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왕성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계속 전도를 해서 한동안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토마스 찰머라는 그 교수님 목사님이 전도하는 운동을 시작해가지고는 전국에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서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왕성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경제가 부흥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요. 대영 제국 하니까 그 조그만 나라지만 섬나라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말에 대한 긴급성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오시기 전에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저 아직까지 복음을 못 들은 저 백성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1850년대에 영국이 오늘의 한국이구나. 저게 우리 한국이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강의 듣는 동안에 영국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동안에 영국이 처음에는 거룩한 교회요. 그 다음엔 정의로운 교회 나라요. 그 다음에는 지금 세속적인 나라가 됐다. 20세기 와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절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89년이에요.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미국은 지금 선교에 몇 시나 됐습니까? 미국은 지금 한 오후 2시쯤 됐다. 12시가 넘어갔다. 유럽은요, 그게 좀 한밤중이다.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아침 7시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갈 준비가 된 그런 나라다, 한국은. 한국은 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그 단어가 여기 오늘 제목 있죠. 마지막 주자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주자. 세계 선교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누가 될 것이냐? 미국이냐? 미국은 아직까지 선교사가 많아요. 그러나 미국도 지금 선교사가 자꾸 줄어들어요. 누가 될 것이냐? 브라질의 선교붐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바톤을 들고 골인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에 골인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89년부터 마지막 주자라는 이 단어를 미국에서부터 쓰기 시작하고 글을 시작했어요. 한국 와서도 제가 계속 마지막 주자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주자로 쓰시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한국의 목사님들과 이미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 비전을 보고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주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이 말세의 지말에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와 위에와 가정과 우리를 섬겼던 그 교회와 그 모든 선교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다 앉으십시오. 예. 오늘 이 모임 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햇불 선교센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았는데 또 귀한 헌신을 해주시고 결단 필요했던 그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 선교사 햇불에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햇불 선교센터 원장이신 유승현 원장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요. 특별히 고국을 떠나 먼 타지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신 귀한 눈물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간 격려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국으로 들어와 계신 이유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선교사님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으시며 완전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선교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의 선교 계획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것이었지만 계속되는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헌신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의 감소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 선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인 MK들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고 부모님의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 선교사로 헌신한 자녀들은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선교적 상황은 어둡게만 보이지만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선교사 횃불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모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MK들을 세우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 선교사님들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온전하게 설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또한 이 모임이 선교사님들의 귀한 경험과 은사 그리고 자료가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아름다운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 횃불회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선교에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횃불재단은 올해로 4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크리스찬 영적 리더를 섬기라는 큰 사명 안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횃불회가 있습니다. 국내 세워진 17개의 횃불회와 해외 8개의 횃불회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으며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디민 과정을 통해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193개국 750만의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품고 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복음 안에서 세워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건강한 기관과 기업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 고국에 들어온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조명해 주셨고 이들과 함께하며 동역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가족임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이들을 섬기는 사회적 책임과 선교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작은 순종으로 현재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 찾아가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소중한 영혼들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기회를 한국 땅에서도 열어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외국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한인 디아스포라가 약 100만 명 이상 됩니다. 이런 엄청난 선교의 기회가 고국에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고 선교사역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국 땅에서 새로운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열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Torch Diaspora Learning Academy TDLA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과 본 월드 미션 그리고 횃불재단이 연합하여 함께 진행 중인 교회 안 학원 사역 TDLA K-푸드반을 통해 고려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더욱 역동성을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선교사님의 섬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귀한지 느끼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선교사님들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소중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교회와 이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며 침체된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동역할 수 있는 통로로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사 횃불회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 계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챕터의 주역으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모든 믿음의 여정에 우리 곁에 서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존귀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시간에 선교사 횃불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신 것을 이렇게 환영을 하셨지만 입으로만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귀한 분을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우리 MK, 우리 또 은혜 자매님인데 우리 도미안 선교사님, 전하리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은혜 자매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박수가 시원치 않으면 연주가 안 돼요.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저희 휴대폰을 앞으로 그렇다고 저는 앞으로 당길
완전히 그냥 있으면은 휴대폰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건강과 이성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생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